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은 에스라의 회고록의 종결 부분입니다. 에스라 8장의 내용이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다면 9장은 공동체 내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 말씀은 혼합 결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고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5절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 내 혼합 결혼에 대한 방백들의 보고를 받고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혼합 결혼의 문제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정체성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귀한 공동체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에서는 기록된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첫째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 즉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약 5개월 후에 에스라는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의 백성들 사이에 혼합 결혼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과 그 지방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혼인을 금하는 것은 특히 신명기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내 이방인들과의 우리 혼합 결혼에 대해 에스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과거 역사, 특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혼합 결혼에 대한 보고를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애통함의 표시이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는 것은 극도의 진노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가 막혀 주저앉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 특히 가나안 백성과 통혼하고 그로 인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귀한 공동체가 동일한 범죄를 행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포로기 이후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상태로 앉아있던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은 탄원과 중보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먼저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반복적으로 우리 혹은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실제로 이 죄와 무관하지만 스스로를 공동체와 결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백성의 죄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지도자 에스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의 죄로 인해 심판을 초래했던 비참한 결과를 나열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에 이어서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백성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죄로 인한 징계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만이 자신 안에 어두움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면 땅거미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죄악을 사라지게 하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의 굳은 심령을 녹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 때문에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죄와 싸울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오직 예수